오늘부터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7개, 108개가 아니라 107개 문답이 하나만 더 있다가는 잘못해서 우리가 번뇌에 빠질 것 같아서 아마도 그렇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저만의 상상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사실은 일문만 갖고도 몇 줄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제1문답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들은 많이 익숙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들, 뿌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 시간이 끝나고 한 5분 있다가 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심화 과정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심화 과정의 내용은 어떤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몇 가지 질문을 갖고 거기에 이 인터넷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과 한 소그룹 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나눔의 시간인데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피택자분들은 피택자들끼리 이제 모아서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 또 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또 다른 권사님들은 또 따로 방을 만들어서 적당하게 이 나누기 적당한 인원으로 방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이후에 한 5분 있다가 주소가 이제 보내지면은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리 해놓으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시든지 노트북으로 또는 태블릿으로 들어오시든지 간에 미리 해놔야 될 건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 미리 깔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오셔도 되니까 한번 좀 이따가 들어오시면 좋겠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의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룹을 만들 예정이니까 한번 신청하시면 끝날 때까지 쭉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제1문답입니다. 제1문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답입니다. 네, 답. 영어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래 이제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영어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밑에 있는 거는 빠져야 되는데 여기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단만 같이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귀를 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음 나빠진다고 귀를 닫는데 그냥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네, 콩글리시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man's chief end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chief가 이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이죠. 주요한 이런 뜻인데요. 인간의 제일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 end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glorify God,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enjoy Him,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고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관한 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 chief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연습을 했는데 다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chief가 이 제일 가장 중요한인 거죠.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밑에 보면 chief or cheap이라고 또 써 있죠. 이 칩은 값싸다는 의미죠. 값싸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의미, 목적을 모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면 값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프 엔드를 모르면 치프 엔드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고, 그냥 쓸려가듯 살아가고, 휩쓸려가듯 살아가고, 떠내려가듯 사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또 뭐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시대도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할지라도 상관없이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떠내려가며 살아가지 말고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제 들었던 한 이제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지나가는 대학교에서 이제 지나가는 그 학생에게 한번 그냥 딱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학생 어디를 그렇게 빨리 걸어가나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 대답하기를 예, 지금 빨리 도서관에 자리 잡고 공부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물어봤대요. 문득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다음엔 어쩔 건가? 네, 그 다음에는 결혼을 잘해서 또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죠. 집도 큰 집에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또 물어보기를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지? 이제 또 이 학생은 교수님이 계속을 물어보니까 그 중간 과정을 이제 말하기는 뭐하고 도약을 했죠. 그냥 번쩍 뛰어갔고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죽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문득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죽으려고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건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일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아무 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오셨을 거고요. 또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낼 때 우리 인생에서 치프 엔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이걸 모르고 살면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는 뭔지 모르고 살면,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그 왜 할 때 그 최종적인 그 최종적인 왜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 그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는 성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 치프 엔드, 값싼 결과, 값어치 없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치프 라이프, 값싼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제1문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과 풀고 나눌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1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대답을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요. 끊임없이 찬양받기 원하시잖아요. 찬양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화롭게 명령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화롭기를 하시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득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을 가만히 보고 내 삶과 내 주변을 보면은요, 죄도 있고 재앙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화롭기를 원하신다? 그게 뭔가가 전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전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진정한 왕이시고 창조주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주권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할 때 딱 이런 질문이 정확하게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세상을 살면서 만족하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산다? 그것도 표현이 참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흡족하실까? 만족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셨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만족한 세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은 만족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일단 그런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만족하셨을까요? 자, 노아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인간의 타락을 보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만족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와우, 하나님이 노아 시대 또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한탄하셨다고, 근심하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 장면도 있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후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만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후회하셨다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9장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답니다. 이건 또 뭐냔 말입니다. 같은 성경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질문, 하나님은 만족하실까? 후회가 없으신가? 흡족하신가? 라는 것을 이제 묻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상상력이죠. 여러분 좀 영적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카메라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은 핸드폰도 뭐 이렇게 100배 줌 그런 렌즈 있죠. 일단 한번 카메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망원 렌즈가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광각 렌즈가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광각 렌즈는 망원 렌즈는 뭔지 아시겠죠? 멀리 있는 것을 딱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현미경처럼 어떻게 보면 광각 렌즈는요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과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야만큼 넓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넓게 보는 렌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밖에 볼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걸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후회는 없으시다고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 여기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인간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은 있습니다. 뭐 요즘 핸드폰으로는 줌을 막 넣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 우리에게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타인지가 뭘까요? 인식에 대한 인식이고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를 멀리서 이렇게 보는, 멀찌감치 보는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또 자기 성찰 능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할 때 IQ가 좋은 사람 말고요, IQ가 좋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왜 공부를 잘하냐면
뭘 아느냐면은 내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을까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올까?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되는지 자기 분수 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스피리추얼 쿼션트라고 얘기해요. 영성지능 지수를 얘기할 때 이런 능력을 갖고 영성지능 지수라고 해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고 굉장히 빠르죠. 또 열정도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런 내가 있는 자기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근데 사람에게도 그게 조금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 비슷하게요, 하나님에게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크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인데, 아주 작은 것을 미세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요, 사람보다 더 깊이 뚫어져라 어떤 순간에 대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결과, 앞과 뒤와 모든 결과에서 우주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엄청난 관광 렌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보셔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뚫어져라 바라보시죠. 그 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분노하실지 모르고 하나님도 화를 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슬퍼할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짓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절망하는데 그 순간을 하나님이 허허 무조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죠. 이게 에스겔 18장 32절에도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죄 지은 자가 죽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슬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약간 슬퍼하지 않는,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 않거나 보시는 분이 아니라 슬퍼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망원 렌즈와 현미경 같은 눈으로 보실 때예요. 그런데 관광 렌즈 같이 넓게 보시면 모든 것, 천지의 창조로부터 천지의 마지막까지 한눈에 보시면서 바라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저희 둘째 애가 집에 뭘 갖고 왔냐면 이 보석자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처음 봤는데 한 손바닥만한 큰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고요, 벽화 이렇게 그림 같이 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건 손바닥만한 거에다가 한 2mm도 안 되는 동그란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뭘로 딱 집어갖고 붙여요. 풀 같은 걸로 딱딱 붙이는데 쉬워요.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붙이는 게 딱 번호가 써 있어요. 몇 번은 무슨 색, 몇 번은 무슨 색 붙이는 거. 그거대로 붙이다 보면 그림이 나와요. 예쁜 그림이. 그런데 그것만 보고, 물론 미리 어떤 그림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몇 번 색깔하고 번호만 보고는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붙이고 있더라고요. 까만색은 32번 까만색, 32번 까만색 붙여. 노란색 15번 붙여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만색이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빨간색을 열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노란색을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까만색을 계속 붙이다가 어느 순간 노란색 붙이고 어느 순간 빨간색 붙이고 파란색도 또 색깔도 파란색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막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하나 붙일 때는 전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보석자수 요 손바닥만한 하나인 것도요, 다 붙이고 나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그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죄악이에요. 그리고 슬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세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거시적으로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정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죠. 자,
이것 하나의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뭐냐? 이것도 오해인데요. 괜히 그런 생각 드는 게, 하나님이 이거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님 자신만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 자신만 찬양 받으시려고 하시지? 조금 속된 말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관종 아니야? 관심 받는 종자라,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종자를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 아니신가? 너무 관심만 받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야? 영광만 강요하시는 것 아니야? 왜 다른 사람 말고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다. 그 말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은 왜 계속해서 자기만 봐주길 원하고, 저 사람은 자기만 인정받길 원하고 관심 받길 원해. 보기 싫어.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누굴 볼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관심 받는 게 필요해서라는 것보다,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성경에 물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질투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요구받고 명령받는 우리에게도 제일 좋은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자기의 유익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에게도 자기의 유익이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진정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망원 렌즈로 바라보실 땐 그때는 하나님께도 그건 아픔일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멸시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슬프고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광각 렌즈로 보면 만족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관광 렌즈로, 하나님의 관광 렌즈로 보면은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돈으로요? 이미 연구 결과 나왔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그로 인해 행복한 시간은 아주 짧다고요. 잠시 행복할 뿐, 그 다음부터는 행복의 평균 지수는 똑같대요. 복권 받기 전이나 비슷하대요. 사람은 거기 길들어지거든요. 이 세상에서 행복은 다 길들어지는 거고요, 더 이상 또 더한 거 끊임없이 찾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기쁜 게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너 나를 찬양해라. 네가 나를 기뻐할 때 진짜 거기서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존 파이퍼 이야기. 존 파이퍼가 이 제1문
사람 되는 제일 목적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화롭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써요?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실은 그것이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말이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모두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만족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열이 첫 번째 문답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그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열망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들의 마음을 기꺼이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혹시나 혼날까 봐, 여러분, 무당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당들이 왜 그렇게 자기 신을 열심히 섬깁니까? 왜 무당이 되나요? 신 내린 무당이 되나요? 그 무당들이, 그 신들이 자기 가족을 해치고 자신을 해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처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걸 한번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쁨은 잠깐 내버려 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믿는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믿는지 아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요? 물론 성경에서도 단 한 가지로만 대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인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이지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구원과 믿음, 여러분, 그럼 구원과 믿음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먼저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이나 많은 경우를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믿음이기도 해요. 로마서를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증거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에게 믿음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굳이 뭐 어떤 순서를 만들자면 만들 수도 있지만 앞서고 뒤서고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렇거든요.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쁨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어느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따져본다면, 이 사실은 이것도 어느 것이 먼저라고 우리가 딱 정답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13장 44절에서는 적어도 보면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해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다 파는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의 순종을 행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화를 보고 기뻐했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 보화가 진짜 보화고 이게 정말 기쁨이야, 내가 여기 이걸 사면은 내가 이것을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 사죠. 그리고 뭘 누리게 돼요? 진짜 이것을 있다면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잖아요.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보면 그러죠. 어느 게 먼저냐? 알 수 없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앞서든지 간에 뒤서든지 간에 그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기쁨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 없는 신앙생활, 마지못해 울기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 계명 속에 이 첫 번째 제1문답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면 반대로 일이 일어나요. 뭐가 될까요? 비참한 것들이 싫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좋아하고 기뻐했던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니고요, 그것이 멸시를 느끼고 그 혐오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를 그렇게 못 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더니 담배가 쓰게 느껴지더라. 맨날 술에 빠져 살던 사람이 기쁨을 누렸더니 술맛이 쓰게 느껴지더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은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기뻐하던 것들을 계속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시인한 사람 맞는가?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전에 이 기뻐한 이들을 다 무엇처럼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 바울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 학력,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 자랑,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 건강, 내 자식들, 자녀들, 이제 그런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기뻐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회심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생한 건가요? 정말 중생한 사람 맞나요?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정으로 회심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의를 주시며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최고의 희락,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한 기쁨의 보고가 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있는 그 경험이 믿음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십자가가 날 위한 거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지 뭐, 그렇게 믿어주지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마음 한편에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또 기쁘고 그 기쁨이 막 철철 흘러넘치는 그 경험이, 그게 믿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회심, 거듭남이 있었던 사람은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 심미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뭔가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새롭게 열립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아름다운 겁니까? 지금도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 십자가가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은 혐오하고 사실은 좀 터부시하고 근데 저렇게까지 믿으며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 되게 싫어합니다. 별로 보기 좋아하지 않아요. 나 저렇게까지, 우리 아내가 저렇게까지 교회 다니는 거 나 너무 싫어,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도 내가 저거는 안 할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고, 이건 이단하는 거 아니야?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저 좀 이상한 거, 저 광신자들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만난 사람은 그것이 기쁨인 걸 알거든요.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보여요. 전도하는 데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 저거야말로 이게 보이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도 막 터부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만난 다음에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광신자인 줄 알았더니 그들의 헌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가서 저렇게 막 돈을 바쳐야 돼? 헌금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눈꼴 사납고 막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 헌신을 보니까 저 마음을 참 저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거야, 성경 읽는다는 것이? 찬양 왜 저렇게 찬양하고 그래, 저 광신자들 아닌가, 열정적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 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 이게 행복한 것이구나.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인 겁니다. 이게 참된 진정한 회심,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사람, 거듭 태어남의 경험을 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게 되고, 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 여러분 뭘까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경험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찬양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찬양 자체가 나의 신이 돼버려요. 찬양 자체, 노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경우 보면 그 기도에 막 은혜가 넘쳐서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기도 그냥 그 자체를 믿는 분이 계시고, 기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분도 계세요.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다 그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을 수 있죠. 받을 때 받는 기쁨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것을 기뻐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뭔가요? 여기서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가는 천당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단 천당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죠. 아름다운 풍경과 부족함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세상, 그렇겠죠. 물론 어떤 간증자들, 천국 간증자들, 제가 천국 간증을 한참 들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젊을 때 천국 간증하더니 막 정말 그 아름다운 집들에 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간증자는 말을 하기를, 전도 많이 하고 순교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독채,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간신히 그냥 교회만 어떻게 다녀서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은 집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딱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천국인가요? 뭐가 천당입니까? 천당의 핵심은요, 관건은요, 천당의 실체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빼놓고 거기서 뭘 누리게 될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뭐 집이 있고 없고 아름다운 옷이 있고 황금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천당의 핵심이 아니에요. 천당의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해서 그냥 내 아버지에게는 거할 집이 많도다 그 얘기밖에 더 하셨어요.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기에서 주실 선물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이런 우리의 모습 쪽에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소리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을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니.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 이런 즐거움들을 다 팔아버리고 다 걷어치워 버리고서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요? 이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내가 무엇은 똑똑해서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서 우리 영도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아니죠. 내가 가장 큰 부자가 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방법의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 이 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보고 제가 또 뚫어져라 살펴보니까 아쉽게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들도 그게 많지 않아요. 일생의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는 그럴 때가 있겠죠. 예수님 처음 알고 그 기쁨에서는 그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셔갖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거나 기적을 일으켜 주시거나 그때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이죠.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한 기쁨들, 더 찾게 되는 기쁨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계세요. 선물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계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인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예로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성부와 성자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말이죠. 그것을 누가 가져다 주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 제1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요? 안 된다니까요. 그 일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자, 제1문답 앞으로도 한 몇 주 이 1문답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이 일문답 적어도 암송하셔야겠죠. 우리 영도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문답은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적어도 이 제1문답만은 외우셔야겠습니다. 항상 외우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린 이후에 우리 줌으로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음악에 우리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음악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더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